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내고 취한 후에 마진 것을 내도는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더라 하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벌써 10월에 접어들었습니다. 10월부터는 우리가 매일 저녁 기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8시부터 9시까지. 우리 상가에 있을 때 새벽 예배와 저녁 기도를 같이 드렸는데 이곳으로 옮겨온 이후부터 주변 정리도 아직 안 되어 있었고 또 뭐 할 일도 너무 많이 있어서 저녁 기도하기가 좀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안정화가 되었기에 저녁 기도에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8시부터 9시까지 하니까 그 사이에 5분을 하고 가시든 10분을 하고 가시든 뭐 댁에서 하시든 어쨌든 기도하자는 거니까 기도 외에는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가지기를 원하니까 오셔서 함께 하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날씨도 선선하고 교회 주변 공기도 좋아서 너무 기도하기 좋은 시즌이죠. 매일 매 순간을 이렇게 기도로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진행하는 것이니까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 된 지체된 형제 자매들과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을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점점 우리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엔 조금 써먹였는데 이제는 뭐 하나 된 것 같아요. 더 우리 뜨겁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첫 번째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대충 듣지 마시고 귀를 닫지 마시고 열린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를 진실된 심령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첫 번째 이적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은 아주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의 외형적인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전하기보다는 그 사건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좀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은혜로 심령 가득 체험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질문일 텐데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쉽죠? 너무 쉬워서 말씀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주셨죠. 이것은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교회에 나오자마자 배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계획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부족함 없는 그러한 에덴 동산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사단의 그 달콤한 유혹과 속삭임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 육신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서 행동해 버립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그 마음과 육신을 꽁꽁 묶임당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자유하는 영혼이었고 부족함 없는 그 은혜를 누리는 현실에서 그 죄로 인해서 꽁꽁 묶여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한 존재로서 어떻게 합니까? 앞날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매일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덴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축복과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빼앗겨 버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상실한 이 기쁨, 이 축복, 이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친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첫 번째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의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바닥났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겠습니까? 혼인잔치에서의 그 기쁨과 더욱더 흥을 돋구어주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포도주 아니겠습니까? 그 포도주 자체가 바닥났다는 것은 마땅히 기뻐해야 하고 마땅히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그 혼인잔치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동이 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인잔치 자리에서 기쁨을 더하여 주는 이 포도주가 바닥났다는 것, 기뻐해야 할 장소에 기쁨이 바닥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장 기뻐하여야 하는 그 시간에 기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바닥난 그 혼인잔치에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최고의 기쁨으로 그 혼인잔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능력이 오늘 이 첫 번째 기적 속에 보여지고 나타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이 최고의 포도주는 마땅히 기뻐해야 하는 장소와 기뻐해야 하는 그 시간에 가장 큰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포도주입니다. 이 기쁨이 바로 천국 기쁨이요 구원의 기쁨이죠. 메마른 인생, 죄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으로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기쁨이 메말라버린 그 인생들에게 최고로 좋은 천국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포도주의 기적 사건 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들어있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포도주 사건은 그런 예수님의 회복의 사역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죠. 기쁨이 동난 인생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린 그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됨으로 그 예수님이 인생 최고의 기쁨을 맛보게 해줄 수 있게 하는 것, 인생의 목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도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잃어버린 기쁨, 바닥난 그 기쁨,
영혼의 만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돈을 벌면 미래의 불안함이 없어질 것 같기 때문이죠. 돈만 있으면 그 잃어버린 기쁨과 행복감이 찾아올 것처럼 생각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돈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행복한 모습보다는 더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더 손에 얻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또한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고 모아 놓았던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그리고 불안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고독해지고 더 외로워지는 것이죠. 그 불안함과 또 외로움과 고독함을 어떻게 해결해 보기 위해서 그 가진 돈으로 또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죄 짓는 데 또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더 큰 욕심이 자신의 심령을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는 많이 발전하고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는데 정신과에 나타나는 질병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또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은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보이는 것 역시 그것을 반증해주는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주에서 목회를 할 때 은퇴하신 한 집사님과의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도 젊을 때는 돈을 쫓아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돈 되는 것을 다 해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중국으로도 가보기도 했고 동남아 쪽에서 사업을 펼쳐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돈을 많이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모으고 보니까 더 모으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기도 하고, 또 그 지금까지 모았던 그 돈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늘 불안했고 늘 걱정이었고 늘 근심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집사님이 이제 은퇴를 했던 때에 저랑 신방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제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없는 이 상태가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걱정거리가 없다고. 그분의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매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자신이 가진 달란트, 기술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에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이제야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입장이 아니라서 그분이 느꼈던 그 느낌과 마음을 잘 몰랐지만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또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만의 어떤 도덕과 율법을 정해서 이 잃어버린 기쁨과 영혼의 만족을 되찾기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러한 모습이었죠. 잃어버린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그 기쁨의 가득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하였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인간들의 모든 노력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바닥난 포도주의 상태의 모습입니다. 결국 상실감만 더해갈 뿐이고 슬픔만 안겨다 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하나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보기 원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 혼인잔치는 기쁨의 잔치를 의미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그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이 와서 함께 기뻐하는 기쁨의 잔치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너무 많은 힌트를 드렸는데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매일 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혼인잔치가 매일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예, 교회입니다. 왜 교회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저와 여러분 같은 거룩한 성도들이 만나서 하나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기쁨, 상실된 그 구원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기쁨의 혼인잔치를 매 주일마다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지금 혼인잔치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서 나는 남자지만 신부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 기쁨의 잔치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혼인잔치에 신랑이 주인되지 않은 혼인잔치가 있겠습니까? 신랑이 주인이 되어지지 않은 혼인잔치를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신부만 있고 신랑이 없는 잔치. 그것은 좀 이상한 것이죠. 이미 혼인잔치가 아닌 것이죠. 신랑이 없어도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주인이 되고 기뻐하고 즐기는 그런 혼인잔치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이미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서 기쁨이 회복되고 삶의 소망이 회복되는 그런 혼인잔치라고 한다면,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이겠습니까? 마땅히 신랑 되신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이 예배는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기쁨과 회복과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은 점점 멀어져가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버릴 뿐이죠. 이곳이 알맹이가 없는 장소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나오시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상태는 늘 공허하고 허전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셨으면 반드시 예수님과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만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사람들을 이렇게 만난다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현상, 물리적인 어떤 시간,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중에 한 단어라도 나의 심장을 때리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거룩한 성도가 만나는 곳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만남을 통해서 거룩한 주님과의 그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주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기쁨의 회복, 구원과 은혜의 회복이 여러분의 각 삶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혼인잔치에서 나타난 바닥난 포도주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방금 읽으신 이 말씀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할 때 이 떨어진지라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어는 휘스테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휘스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부족하다, 결핍하다, 열등하다, 실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아주심으로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 땅에 역사하심으로 이제 성령의 시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주권으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각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교회들을 통해서 오늘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령님의 모습을 우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땀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불안함과 근심과 공허함을 해소해 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한 시도를 한 사람들이 무지 많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근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율법을 더 붙잡았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땀과 노력과 자신들의 어떤 지식으로 그 율법을 이루어내므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열심이 더욱더 불타올랐죠. 인간의 행위나 공적을 내세워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구원의 조건을 찾아내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계속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떨어진지라에 해당되는 휘스테레오에 해당되는 모습입니다. 모두 소진되어진 모습, 아무것도 없는 빈 항아리에서 포도주를 마시려고 하는 그 헛된 노력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의 그 의를 내세워서 구원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모습, 기쁨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 모습은 늘 부족한 상태 그 자체입니다. 휘스테레오 상태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핵심이 결핍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낮고 열등한 그러한 모습의 상태의 모습인 것이죠. 반드시 인간의 노력과 땀으로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할 때는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노력과 행위로는 결핍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모습들을 알려주는 한 성경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 여인이 등장하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뜨거운 시간에 우물을 찾아 나옵니다. 이 여인은 육체적인 목마름과 실험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공허함과 끊임없이 싸우는 여인이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여인이 결혼을 5번이나 하고 있었다는 거죠. 신랑을 5번이나 교체해 보았지만 그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채용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와 결혼하면 나의 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 이 남자와 결혼하면 나의 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 해봤지만 5명이나 교체했지만 여전히 공허한 상태에 놓여 있어서 그 공허함을 안고 육신의 메마름을 안고 아무도 더워서 중동지역에는 뜨거운 그 12시 땡볕에는 사람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우물동이를 들고 우물의 그 바구니를 들고 우물을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들이 다니지 않는, 인간들과 접촉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소리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삶이 너무나 만족감이 없고 부끄러운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육신의 메마름을 안고 우물을 찾아온 그 여인에 대하여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만납니다.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해결해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들은 이러한 이 여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다 다시 소진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만족이 없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바닥난 상태의 모양이 바로 그와 같은 모양입니다.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는, 율법으로는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잔치의 의미, 바닥난 포도주의 상태의 의미,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최고의 포도주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10절을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말씀에 이제 더 좋은 포도주가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으로 나타나는 포도주입니다. 말도 안 되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더 좋은 포도주, 이전에 먹었던 그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 인간의 어떤 이성과 과학적인 어떤 논리로는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적인 것이죠. 여기서 이 더 좋은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단어를 원어 성경에 찾아보면 칼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더 좋다, 더 선하다, 더 아름답다, 더 낫다. 낫다가 아니라 더 낫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더 좋은 포도주, 기쁨의 회복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은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허락되어진 이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그 어떤 잘 만들어진 율법의 체계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더 선하다는 것입니다.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모든 것을 만족시킨 완전하신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은 우리 성도들의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잔치에 우리들의 교회와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임하셔야 그 예배가 혼인잔치로서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능력으로 최고의 포도주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노력과 어떤 땀으로, 인간의 어떤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의 공허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공허함을 고치시고 만족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구원이,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구원과 기쁨의 회복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그 예배를 통해서, 혼인잔치를 통해서 주님이 주인공 되신 그 예배 속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바닥나지 않는 더 좋은 기쁨과 더 큰 은혜와 더 완벽한 구원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배에 나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 되시는 그 예배 가운데로 나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생명과 구원의 회복을 누리면서 또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곧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오늘 선포되어진 수없이 많은 단어들의 그 배열들이 그냥 흘러가는 그러한 단어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 속에서 한 단어라도 나의 심령을 찌른 것이 있다면, 나의 마음을 만진 것이 있다면, 나의 마음을 좀 감동케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터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단어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셔서, 이런 마음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셔서
다시금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제 삶 가운데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더 좋은 포도주의 그 기쁨과 인생의 만족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